두려움의 의미와 해결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려움 문제 좀 다루겠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마음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복잡하니까 마음속에서 나오는 두려움도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일단 양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 두려움이 무조건 나쁜 말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는 거 아닙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무모하고 막 객기 부리고 그러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빨리 죽는다며? 남자들이요. 뭐 러시아 룰렛하고 뭐 죽을 짓 하잖아 맨날 절벽에 매달리고. 그러니까 다 과부돼 버린다며. 그러니까 그 객기지 그거를 뭐 담대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 자전거를 자주 타는데 한강 가다 보면요. 1년에 한 번 정도 보는 것 같아요. 비둘기가 자전거에 치여 죽어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죽을만 해요. 얘네들이 두려움이 없어. 저도 자전거를 타는데 웬만하면 이제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때는 0.1초 되는 간발의 차이로 싹 날아가고 쌀락날락 그래요. 내가 조금만 더 페달 세게 밟았으면 죽을 뻔했어요. 내가 그래서 섬찟하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 저놈의 비둘기가 겁이 없구나, 두려움이 없구나. 약간 두려워야 오래 살겠구나. 진짜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비둘기같이 어리석을 수 있거든요. 객기 부리다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보호하는 의미에서의 두려움을 준다는 것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은 대부분은 이제 부정적인 요소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오면은 마비되고 또 기능이 다 중단이 돼버리고 이거 마귀가 주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마귀가 준다는 거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주신다. 이게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모든 문제가 이렇게 명확한 문제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긍정적인 요소는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요소가 오면 버리자.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애매함이거든요. 이 두려움이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하는 애매한 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에베소 4장에도 보니까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틈이 있거든요. 그 틈이 뭐죠? 나빠 보이지 않는데 나쁜 거예요. 좋아 보이는데 나쁜 거. 그런 게 틈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짓이고 그게 가짜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어떤 요소가 있냐면 우리는 두렵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는 것을 더 사랑한다 그런 뜻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게 실제로 보면 내가 더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두려우십니까? 자녀 문제 이렇게 두렵죠. 두려운 게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돈 없어질까 봐 두렵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건강 되게 막 신경 쓰는 분들이 있어요. 병원 갈 때마다 막 소스러치게 누르려고 뭐 암 아니야 막 이러는 분들. 그거 잘 보면은 하나님보다 자기 건강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틈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라는 것은 되게 복잡한 감정인데 두려움이 딱 밀려오는 순간에 이거는 하나님 말고 더 붙잡으려는 마귀 유혹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면 복잡한 두려움의 문제가 단순하게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를 얻어야 돼요. 두려움의 의미는 바로 이런 거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굽이 두렵죠. 애굽이 두렵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잘 보면은 그 배후에 뭐가 있냐면 애굽을 사랑하는 게 있다고요. 그죠? 애굽을 사랑하는 거 떠나가서 이게 두려운 것도 있지만 그때마다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복잡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그게 나에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러면은 이게 뿌리가 뭐든 간에 모든 두려움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의미가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걸 꼭 깨닫고 바른 해결책을 찾는 하나님의 정되기를 바랍니다. 그 바른 해결책이 뭐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두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라 행동하라. 이게 해결책입니다. 홍해에 대한 두려움이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 주신 두려움이거든요.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맨날 그 안에 머물러 있을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도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유목민들 목축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물 되게 무서워합니다. 유목민의 대표적인 게 몽골 아니에요. 칭기스칸. 고려 때 우리나라 침공했다가 우리 왕조가 강화도로 도망쳤잖아요. 강화도 한번 가보셨어요?
그 강화대교 뭐 얼마 되지도 않잖아. 그게 물론 급류입니다. 그거 못 건너가지고 몇십 년 동안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목민이 얼마나 물을 두려워하는지 알겠죠. 바다 못 건넙니다. 두려워서. 근데 하나님께서 더 큰 두려움을 주죠. 뒤에 애국 군대가 막 밀려오게. 그래서 바다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하는 일이 있어요. 홍해를 건너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바라보면 심지어 두려움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 이걸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두려움에 빠졌던 것 같아요. 이유가 뭐죠? 백성들이 잠깐 원망하니까. 여러분 원망이라는 거, 불평한다는 것은 강력한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거나 이럴 때 원망하는 사람은 잘 몰라. 자기가 얼마나 악독한 존재인지를. 힘 다 빠져버려요. 맥이 쭉쭉 빠져버린다고. 특별히 가끔마다 이렇게 목회자들 이렇게 휴가도 보내야 되고 잘 먹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독설들 듣고 살거든. 그죠? 감정에 막 하수구 같이. 그러면 힘이 다 빠지고 맥이 빠지고 초보자들은 그래요. 정신 못 차리는 사람도 있다고. 일도 안 되고 사역도 안 된다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그게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 되는 건데 그만큼 게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도자인데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힘 빠지고 맥 빠지고 자기도 되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게 굳이 두려움까지는 아닌데 비교적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비교적 성공하잖아요. 왜 성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거거든.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착각을 한다고 내가 그래도 뭘 잘나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순간인가 안일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 생각과 감정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느낌 따라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보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더라. 그럼 그 길이야. 그러다 보면 기도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하면서 그냥 느낌에 편안하면 그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계속 생각과 느낌 따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게 타락인데 사실은. 사사기 때 그랬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그럴 때가 되게 많다니까요. 그러다가 큰 코 다치죠. 그러니까 항상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느낌 따라 생각 따라 갔다 그러면 십자가 지는 게 어렵지 않았겠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세요. 뭐 이 잔 옮겨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느낌 촉 따라갔으면 십자가 못 졌어요. 근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느낌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아니죠. 말씀 붙들고 간 거죠. 우리도 결정적인 겟세마네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촉 따라가면 느낌 따라가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거나 뭐 어떤 때는 그냥 느낌 따라서 뭐 좋아 보이거나 이게 경험 법칙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한다가 반드시 옳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모든 종류의 두려움이 올 때 말씀 따라가야 된다니까. 말씀 따라서. 이렇게 모세도 흔들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움에 떨고 애국 군대 오니까 난리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말씀 붙들고 앞으로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 붙들어라, 행동하라. 성경에 순종이라고 나오는데 행동하라. 지금도 그래요.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맨날 생각한다고요. 그걸 뭐라 그러죠? 좀 속된 말로 궁상 떨고 있어요. 그죠? 맨날 잡생각. 그런 거 하면은 절대 두려움에서 못 벗어납니다. 마비되고 여러분 그 정신과 가야 돼요. 약 먹어야 돼. 나중에 우울증 약 먹고 불안증 약 먹고. 그 보편화된 얘기들 아니에요. 크리스찬들 다 이런 데 빠져 있잖아. 목사님들도 그래. 목사님들도 우울증 걸리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 말씀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 붙들고 말씀만 붙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움직여야죠. 여기 부르짖다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야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있을래? 이건 의심스러운 기도거든요. 이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그만 부르짖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랬잖아요.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 붙들고 행동하라. 15,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말씀 붙들어라. 행동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면 세 가지가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있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 두려움의 의미 찾았고 해결책도 찾았죠. 해결책이 뭐예요? 말씀 붙들고 행동하라예요.
행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뭐 이것저것 다 힘 주셔요. 사도행전 5장 32절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 그러잖아요. 성령이 언제 기름부터 부어지죠? 순종할 때. 그냥 죽치고 앉아가지고 성령 그런다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움직일 때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엄청난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전진을 못해요. 여러분 가운데 요즘에 좀 고난이 더 많거나 큰 두려움이 오시는 분들이 있죠.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무섭다 그랬죠.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뒤에 사랑하는 존재였는데 이게 무서운 존재로 표변을 내버려. 애국 군대 아니에요. 죽이겠다 오잖아요. 그래서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이기게 되더라. 그런 거죠. 징징대는 성도라고 봤습니다. 하여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징징대고 뭐가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은지. 그러다가 집안에 좀 큰 문제가 생겼어요. 질병이 좀 큰 병이 생겼어. 그랬더니 그거 싹 없어져 버리고 그거 하나 갖고 기도하고 나중에 그거 해결되니까 다 풀리더라고. 그러다가 또 3년 지나니까 또 다시 징징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다음에 뭐가 또 와야 돼 그거. 그러니까 큰 근심이 오면 작은 근심 다 사라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제 크게 고난 당하는 분들 보세요. 잔 고난은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느껴지질 않는 거라고. 제가 주사 맞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게 두꺼운 주사 맞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수술했더니 주사 느낌도 없어. 느낌도 없어. 뭐 찌르려면 찌르든지. 주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사 맞기 힘든 애들 큰 수술 한번 받아보면 돼. 주사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나중에 주사를 줘서 주사파가 돼버린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거.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요. 그 큰 고난 직면하고 그거 이기게 만드시면요. 나머지 작은 거는 문제될 것도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큰 두려움으로 만드셔서 작은 두려움인 홍해를 넘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런 거다. 그런 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애국 군대를 이렇게 두려움으로 만들었던 게 뭐예요? 바로 왕을 완악하게 만든 거. 17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완악이란 말이 뭡니까? 나쁜 악한 고집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악한 고집을 부리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도 앞으로 못 나가는데 악한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큰 어려움 때문에 큰 두려움 때문에 앞에 있는 작은 두려움인 홍해를 건너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홍해 건너게 만들 때 보면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건너가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갑자기 큰 두려움이 올 거라고. 그게 홍해를 건너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붙들면 되는 거죠. 모세는 지금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안 그렇죠.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셔요. 그게 구름기둥 얘기 아니에요. 구름기둥.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멈춰 있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고, 모세는 방향을 잃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길 만드시는 주예요. 그죠? 웨이메이커라고, 길 만드시는 주이시라고. 그래서 내가 좌절, 낙심, 나태, 멈춘 곳,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길 만드시고 홍해의 길을 만드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우리 마음과 느낌은 회피하고 싶어요. 두려움은. 자꾸 회피하려고 그래. 뭐 안 해요, 안 가요, 집 밖에도 안 나오고. 무조건 나오라니까. 나오면은 순종하고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정신없게 일하는 걸 우리가 보여주신다니까요. 여기 동풍이란 말이 나오죠. 동풍. 그 동풍이 불었다라고 나오는데 21절에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 하여튼 영화를 잘못 찍어가지고 우리 오해하는 게 되게 많아. 그 영화 뭐 옛날 영화 같은 찰슨 브로슨 나와가지고 뭐 하자 이렇게 딱 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막 그러잖아. 성경을 잘 보면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물벽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한 6시간 걸린 거야. 이 갈라지는데. 근데 갈라지는 거 6시간 찍으면 안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짝에서 갈라지는 건데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동풍은 뭐냐면 우리 식으로 하면 큰 고난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시편 48편 공부했잖아요. 7절에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며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러니까 동풍의 의미가 뭐예요? 동풍은 언제나 시련을 의미하는 거라고. 시련의 바람. 근데 시련의 바람에 큰 동풍이 왔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메마른 바람이거든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그게 견뎠더니 길이 되잖아요. 길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동풍이 불고 있죠. 동풍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내가 가는 길이 열리는 걸 보라고요. 바닷길이었는데 홍해길이 다 말라가지고 뜨거운 바람이 오니까
질퍽대는 갯벌 지나간 게 아니야. 마른 땅을 지나갔다 그러잖아요. 물벽이 생기고 마른 땅 지나가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요. 길 만드시는 주님이라고. 언제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 순종하기만 하면, 행동하기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맨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전전긍긍할 때 뭐라 그래요? 야, 말씀만 붙들고 잠깐 움직여. 나가야 돼. 예배도 나가야 되고 행동도 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경험 법칙이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도 극복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 잠깐만 이러면 궁상 떨지 말고 잡생각하지 말고 일단 방에서 나와야 되고 집에서 나와야 되고 커튼 열어야 되고 창문 열어야 되고요. 하여튼간에 교회에서 밥이라도 먹고 가고요. 예배 끝나고 빨리 밥도 안 먹고 가는 분들은 왜냐? 집에 가서 고민하려고 빨리 가는 거예요. 알아요? 내가 오늘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채우지 못했어. 어떡하나 하면서 또 가서 또 고민하는 거야.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거 아니거든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사람들이. 마귀가 뭐 동일하게 역사하는데.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느낌 생각 너무 믿지 말아요. 내 느낌 생각은 꽝입니다. 이거 믿으면 안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 말씀을. 비행기 파일럿들이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맨날 둥그런 거 같은 뺑글뺑글 돌고 하잖아요. 뭐냐면 느낌으로 비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기 비행해야 된다고. 자기 느낌으로 볼 때 이쪽이 하늘 같고 이쪽이 땅 같아. 근데 계기는 반대로 얘기해. 그러면 느낌을 믿으면 안 되고 뭘 믿어야 돼요? 계기를 믿어야 된다고. 근데 종종 믿음이 없는 파일럿들이 느낌을 믿어가지고 땅에 막 꼬라박고 그러는 비행기들 있죠. 그 미친 게 아니고요. 자기가 느낌으로는 거기가 하늘이라고 생각한 거라고. 계기는 반대인데. 그래서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느낌은 절대 믿으면 안 되고 계기를 믿어야 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느낌 믿으면 안 돼요. 계기를 믿어야지. 말씀을 믿어야지. 그리고 순종하고 나가면 그때부터 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싹 사라져버리고 의욕이 생기고 사명감이 생기고 뜨거워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 주님 바라보는 것, 그런 거죠. 우리는 단계를 무시해버리고 너무 겁없는 기도만 하는 것 같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옮겨가면. 그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전에 필요한 게 뭐냐면 마음부터 옮기세요. 마음을 두려움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옮기라고. 마음을 말씀으로 옮기라고요. 그 다음에 시선을 옮겨야 돼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내 시선을 말씀으로 옮기면은 그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맨날 믿음 달라고 그러면서 마음을 어디가 있어요? 맨날 두려움에 있고 문제에 안 되는 일에 화나는 일에 포기할 일에 좌절할 일에 시선도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내가 볼 때 이렇게 분노 잘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맨날 열받는 것만 쳐다봐. 저는 별로 화를 잘 안 내거든요. 왜냐하면 신문기사 볼 때 열받는 거 잘 안 봐. 안 보고 나는 스포츠도요. 이긴 것만 봐요. 그때 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만 봐. 그 뭐하러 나 어저께도 열심히 봐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어. 아침에 딱 깨가지고 한국이 2대1로 이겼네. 그리고 우리 골 넣는 것만 반복해서 봐. 그래서 항상 마음이 기쁘고 강하고 담대. 나는 뭐 그런 거 보면서 어렵지 않거든요. 그거 되게 큰 노하우라고요. 인생을 하이라이트로 보라고요. 하이라이트로. 하나님 다 이기신 거 그거 바라보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문제 있는 인생들은 뭐냐면 드라마 보듯이 1회부터 16회까지 다 보는 거야. 그래서 감정에 들어가서 근심, 걱정, 뭐 두려움 다 빠져가지고 나중에 지쳐가지고 해피엔딩 못 보고 쓰러지고 그러니까 맨날 우울하게 하고 다니고 그러지 말아요. 짤로 봐요. 짤로 이렇게 된 거. 그러면 다 알잖아. 내용도.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런 거라고요. 마음과 시선을 먼저 옮겨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정리되다. 두려움의 의미가 뭔지 아셨죠? 두려움은 내가 사랑하는 거라는 그런 숨겨진 부분이 있더라. 두려움의 의미 복잡하다. 해결책은 말씀 붙들고 행동하라.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하나님께 도와주심이 있다. 그럼 해결되는 거죠. 세 번째, 결과.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떤 거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애굽이라는 과거가 끊겨요. 애굽이란 과거를 살았겠잖아. 근데 애굽을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출애굽해야 되니까. 출애굽. 떠나. 출애굽해야 된다고. 과거가 추적하지 못하도록. 상처가 추격하지 못하도록. 맨날 상처 얘기하고 트라우마 얘기하는 사람들 아직 출애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싹 잊어버려요. 애국 끝내버린다고. 그래서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을 생각지 않으리. 그래야만 사막의 강들을 길을 내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다고.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볼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러분, 과거를 정리하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잠재 위협을 제거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예요. 사실 보면 이스라엘이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뭐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완악하게 만드셔서 알아서 애국 군대가 추격하게 만드셨고, 여기 보니까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나오죠. 어지럽게 하셨다. 그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25절에 그들이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또 24절에 어지럽게 하시며,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자중질환이 일어났다, 그런 뜻이죠.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내가 잘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상대가 못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대부분의 승리는 내가 잘해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좀 모자란 사람들을 불러. 고린도서 1장에도 보면 다 이렇게 모자란 사람들이야. 그래서 기본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 뭐 외모도 떨어지는 사람들. 내가 한 60년 살아보니까 인생 사는데 외모가 주는 힘이 엄청 커요. 정말요. 잘생긴 사람들은 살기가 편할 것 같아. 취업도 잘 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누가 도와주고, 아유 무거워 그럼 막 들어주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건강해. 누가 안 들어줘. 내가 들어야 되고, 크리스찬 여자들 형광등으로 잘 가라. 뭐 어떡하나. 그래도 계속 아무도 안 도와줘. 근데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인생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힘이 써진다고.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 보면은 그렇게 살아왔는데 대적들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뭐 내가 탁월해가지고 이겼다 그런 거를 거의 못 봤어. 우리 성도들이 문제가 해결됐다 그럴 때 갑자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무리 안수 기도를 해줘도 공부를 안 해, 애들이. 막 안차를 해도 안 돼. 근데 어쩌다 보니까 애들이 뭐 지원을 안 해가지고 되고 그런 애들 많아요, 우리 교회. 정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대학 가고 막 그래. 이걸 뭐로 해석해야 되지? 굳이 말하면 대적들을 어리석게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원도 안 하게 만들고, 그래서 길이 열리고. 우리 크리스천은 다 그러고 사는 줄 알아. 그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은혜의 손길.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에 보세요. 뭐 지혜로운 사람이 있냐, 뭐 잘난 사람이 있냐, 다 약하고 부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났어? 자기들이 자중질환, 자멸이죠. 자멸했다고. 여기 바퀴가 망가졌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죠. 바퀴가 벗겨졌다, 25절에. 저는 이게 야고보서 3장 6절 생각나는데, 이 혀의 악함 중에 4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째가 뭐예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바퀴가 있는 거는 잘 굴러가잖아요. 말 잘못 놀려가지고 지가 지 바퀴를 깨버려. 그래서 인생을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힘들어. 바퀴 없이. 그래서 마차인데 바퀴 깨진 끌고 가는 마차. 그러니까 고역이지. 근데 은혜가 되는 덕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바퀴가 튼튼해가지고 잘 굴러가, 인생이. 근데 자중질환이 뭐예요? 대적들이 왜 자중질이 일어났냐면 자기들끼리 싸우는가 봐. 그죠? 자기들끼리 막 의견 일치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애국군대 자중지단으로 싸우게 만들고, 추격이 늦어졌죠. 물론 하나님이 막으신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홍해가 다시 덮어져가지고 전멸하잖아요. 전멸. 그러니까 고난의 의미가 뭐예요? 잠재 위협을 제거하는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큰 고난이 있습니까? 홍해라는 난관이 있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나가 보십시오. 지나놓으면은 되게 가벼워져 있을 거예요. 이거 다 어디 갔지?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런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요한복음 20장 보통 21장이 이게 별책부록이라 그러는데 20장이 끝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20장 30절과 31절 보면, 야, 여기 요한복음에 기록된 거 말고도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만 요긴하게 기록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믿음을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믿음 주려고 요거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2절 보세요. 3절과 30절 보면 기록 목적이 뭐예요? 믿음 주려고, 또 믿음 가져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모든 정보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위해서 기록한 거고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다. 그 마찬가지라고요. 홍해 사건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 주기 위해서. 우리 15절 시작할 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의심하는 불신 상황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불평하고 모세도 악담 들어가지고 나가 떨어져 있고. 근데 마지막에 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든든한 믿음으로 서 있게 되더라.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래,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결국은 믿음도 이게 품성인데, 성품인데, 믿는 성품으로 우리를 막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한번 믿기 시작하면요, 또 믿어주고 또 믿음이 생겨요. 의심은 의심을 낳고요, 믿음은 믿음을 낳는다고. 잠깐 믿고 나가는 거라고. 믿음 좋은 성도도 있고요, 이렇게 합리적인, 그러니까 의심하는 목회자도 있어요. 뭐 그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여기 지금 그 홍해의 길이라는 게 그 원문 해석을 하다 보면 갈대밭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뭐 여러 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뭐 어린애라는 말도 있고 뭐 할머니라는 말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어떤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다 홍해에서 멸하셨도다. 그랬더니 젊은 목사가 하나 와가지고, 이게 이제 자유주의 목사인데, 권사님 그게 아니고요, 무릎밖에 안 오는 갈대밭 건넌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옳아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래요? 나 무식하게 잘 모르는데 알았어요. 그리고 가더니만 더 크게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무릎밖에 오지 않는데 애국 군대가 전멸되니 이게 더한 기적 아니냐고.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내용이 되든 간에 그게 기적이 되고 믿음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거고, 홍해가 갈라졌다 그래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뭐든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불신하려고 마음먹으면 다 믿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중에 복이 뭐예요? 믿음의 복이라고. 믿어지는 복. 언제 믿어질까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만 하면 잘 모르고요, 이렇게 말씀 붙들고 실제로 행동했을 때 이걸 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이 스토리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려움 다 이기고요, 이제 두려움의 사람에서 뭐로 바뀌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권능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계산기 앞에서 숫자로만 세고 있습니다. 맨 합리적인 계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가 달라요. 세상의 논리는 수의 가치와 힘의 논리예요. 수가 중요해, 힘이 중요해. 이거는 은혜와 양립할 수 없어요. 은혜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이런 계산법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은혜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은혜 위에.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수의 가치와 힘의 논리로 인간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타산적이 되겠죠. 그게 무슨 인간관계야? 맨날 갑을 그르고 살지. 은혜 위에 관계를 맺어야 돼요. 결혼도 그래요. 은혜 위에 남녀가 만나야 그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친구도 그래. 은혜 위에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라고. 계약 맺을 때도 마찬가지라고요. 이게 수의 가치와 힘의 논리로 계약 맺으면 맨날 싸움만 하고 배신당하고 그럽니다. 은혜 위에 계약 맺어야 되고요.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위에 선택이 돼야 되고, 여러분 매일매일 삶도 은혜 위에 세워진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은혜가 뭐예요? 모든 가치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다. 그 내용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루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